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아시죠? 남자들은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축구라고 하면 그냥 혀를 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축구 경기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라고 해서요, 사실 다 같은 축구는 아닙니다. 동네 축구와 프로 이런 게임은요, 분명한 차이가 좀 있어요. 동네 축구의 특징을 보면 뭐만 따라다녀요? 공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전술이나 공간 활용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공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있는 데는 사람이 몰려있고 공이 없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전형적인 동네 축구죠. 그러나 축구를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 축구에 눈을 좀 뜨신 분들은 절대 공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을 가지면 어디에 공을 줘야 될지, 누구에게 줘야 될지 우리 편이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늘면요,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빈 공간에 정확하게 공을 찔러주게 되죠. 아주 창조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구에 눈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이 오직 유일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형편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하면 빈자리에 대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나에게 있어서 결여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1차적인 단계인 자신만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욥의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먼 나라에서 친구 3명이 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죠.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독설입니다. 이 얘기예요. 야, 너의 죄를 생각해 봐.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 다 잃고 지금 병이 들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내까지 떠나버린 상황 아니야? 너의 죄가 아니면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 죄 돌아보고 고백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에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는 독설이었던 것이죠.
지금 욥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고, 욥도 사실 이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냥 혀를 깨물고 참아가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친구가 위로가 아니라 지금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율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죄와 병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에 병이 생기면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형적인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동생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되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머무르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입방을 찧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구하러 오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나사로 병을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주님과 좋은 관계였다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 다 거짓 아닌가? 우리만의 착각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발 죄 문제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우리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나만의 신앙 공식 속에 갇혀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오히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대할 때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준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부디 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보입니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 좋은 이웃이 가득한 귀한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좋은 이웃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합시다. 그럴 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